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3장 찬송 드립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아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하노라.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도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허영신 또 주한 생각 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도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만 다 얻도 풍성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수요일 날 했으니까 로마서를 읽어가도록 합시다.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 삶의 주권자시요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시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목소리 우리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과 승리가 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어두운 터널이라도 끝이 있는 줄 믿나이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이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전염병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국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우리의 죄악이오니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의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게 하소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사 성령의 부흥의 태풍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를 축복하사 주의 은혜 넘치게 하시고 예수 생명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 충만하게 하사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들을 능력으로 응답으로 진리로 나타내시옵소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깃들여 안식을 얻고 예수 만나 생명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맡긴 사명 감당케 하소서. 주님이 돌보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을 로마서는 그 서신서지요. 서신서. 서신서를 분류하면 교리서, 교리서신은 이 로마서와 교리서신이라 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틀을 잡아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또 개혁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듣고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가 은혜 받고 종교 개혁을 했고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루터의 서문을 듣다가 감동받아 감리교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또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한 절 한 절 읽다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 로마서라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로마서가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그러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송신자, 수신자는 로마 교회겠지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보내는 분은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하지요. 자기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종은 신분이겠지요. 노예, 종.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꼼짝 못하는 것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면 서는 거 그게 종이요. 그럼 누구의 명령에 죽고 사느냐? 주인은 예수고 나는 종이다. 신분이 예수의 종이다. 이름은 뭐냐? 바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로 부름받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사도. 그래서 사도라는 걸 아주 강조를 하는데 왜 사도를 강조하느냐? 성경은 다 사도들의 이 기록이지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사도가 아니요. 그런데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 쓴 거예요. 사도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들이 일러주신 대로 받아 쓰고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썼지만은 그들의 말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신 사람들이요. 복음서는. 그런 서신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이 서신서잖아. 일반 서신. 서신서는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교훈을 권면을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나 성경을 못 써. 누가? 사도만 쓸 수 있어. 사도는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자기가 사도다. 사도의 권위는 그것이 경전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의 가르침이 그게 진리냐 아니냐의 바로미터와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슨 용도로 쓰임받은 사도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인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붙들린 말씀이 복음이요. 바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도, 바울의 마음을, 가슴을, 심장을 뛰게 했던 말, 그 말이 뭐냐?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발견하고 바울이 그냥 미쳐버렸어. 예수의 복음. 그런데요, 예수의, 바울이 사로잡혔던 말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 사로잡힌 말인데, 그런데 가치는, 복음의 가치를 들어도 뭐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미쳐버린 사람도 있어. 그 가치의 발견을 누구가 할까? 단순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어. 진주를 막 찾으려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약도요, 약의 효력. 내가 죽음의 고비를 만나서 내가 산삼 한 뿌리만 먹으면 살 수 있겠다. 산삼을 탁 찾았어. 왜?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에게 산삼이 하나 딱 생겨서, 그러면 뭐 그건 가치를 알아보지. 그런데 밥 한 그릇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의 가치는 자기의 의로 절망해 본 사람, 죽음의 절망적인 벽에 부딪혀 본 사람,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와, 이렇게 그냥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냥 미쳐버렸어.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요, 총하에도 주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이요. 복음을 듣고 그냥 완전히 그의 영혼이 사로잡혀 버렸어. 예, 고민 얼마나 해봤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 그런데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 자신이 없어. 왜? 우리가 다 알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속이 천사입니까? 아닌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딱 들으니까 그냥 평 가버려. 아르키메데스가 임금이 그랬대요. 왕관을, 금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순금이 아닌 것 같다. 은이 섞이고 다른 것도 섞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이 왕관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섞인 건지 여기다 왕관 가져가지 말고 여기다 놔두고 네가 밝혀봐라. 그걸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니, 무슨 수로 그걸 밝혀? 보면 다 노랗고 똑같은데. 그런데 목욕탕 물속으로 싹 들어갔어. 그랬더니 물이 넘쳐. 얼마만큼? 자기 몸무게만큼. 그래서 부력의 법칙,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 그래, 유레카. 그러고 벗은 몸으로 막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걸 발견하니까 막 너무 좋아서 뛰쳐나왔다.
그런 일화가 있잖아. 그래서 유레카, 자기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다는. 그래서 흘러넘치는 물의 무게를 재고 그 금관을 재가지고 이게 가짜다, 섞인 거다, 그렇게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진리 하나, 그 다른 사람에게 목욕탕에 물 넘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고민하고 그것을 수학의 원리, 물리학의 원리를 찾던 사람은 깨닫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온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아쉽도록 하는 그 단어가 뭐냐?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긍지인지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라. 이 자랑이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은 복음이요. 2절에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에 대하여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 복음의 역사적 배경은 어느 날 복음이 확 나온 게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계속 몇천 년 동안 예언되고 약속되고 그렇게 오리라고 성경에 미리서 그렇게 약속하고 씌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적 배경은 그렇게 오랜 시간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약속된 그 말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2번째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리라, 다윗의 왕권으로 오리라,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는 분으로 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고, 유다는 보아스와 세라를 낳고 쭉쭉쭉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을 낳고 혈통으로, 그래서 요셉을 낳고 마리아를 낳고 다윗의 후손이, 그리고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니라.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족보 쭉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것이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2번째. 3번째는 뭐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증거되셨으니, 증명되셨으니, 뭐 그러겠죠. 여러분, 제일 큰 능력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 이순신 장군도 사망 앞에 죽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시 황제도 사망 앞에서 죽고,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 사망이 힘이 제일 세.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 그러니까 제일 큰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그런데 예수는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됐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돼서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의 구원 복음은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 돼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속의 당사자가 돼야 돼. 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다.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왔어. 그래서 복음이야. 성경에 약속됐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증명이 됐다. 능력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런데 그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 너희들도 이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복음은 쫙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 복음이야. 그 뉴스는 발표해야, 뉴스를 전해야 뉴스지.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 되겠어요. 소식은 전할 때 소식이고 뉴스는 방송에 떠들어야 뉴스가 되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뉴스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쓰신 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을 가슴 뛰게 했던, 삶을 완전히 그 복음에 올인하게 했던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본 사람에게는 복음 한번 들으면 미친다. 이 복음을 바울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무슨 하여튼 박사를 가져야 이럴 텐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 자기가 부름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왜?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쭉 흘러온 것,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수천 년 동안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 안에는 혈통으로 오리라 이루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이겨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이 됐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능력으로 증거됐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그것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지. 너희들이 그 열매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복음의 삶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귀하면 귀할수록 귀한 것만큼 복음이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는 감사없고 감사옵나이다.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예수의 복음, 우리도 그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죽음에서 살리신 복음,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복음,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 그 예수의 복음 가슴에 간직하며 살게 하옵시고 항상 그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